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자가 지혜롭다는 것은 그 건축자가 건축물의 전체 구조를 잘 이해하고 또한 기초부터 맨 위에까지 그 건축물의 기능, 멋, 재료에 대해 일관된 안목을 가지고 실제로 공사하며 좋은 건축물을 쌓아 올릴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유명한 건축물 두 건물이 있는데요. 너무나도 비교가 됩니다. 하나는 이태리 토스카 지방에 있는 피사체의 사탑과 또한 뉴욕 맨하탄에 있는 엠파이어 빌딩입니다. 이 두 건물을 비교해 보면 건물의 터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 한국의 63 빌딩을 지을 때 그 기초공사를 일본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상에 올라간 건물 돈보다 더 많은 돈이 기초공사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기초공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두 건물 또한 그렇습니다. 한 건물은 반석 위에 세워졌고 한 건물은 그렇지 못한 곳에 세워졌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엠파이어 빌딩은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끄떡없습니다. 근데 토스카에 있는 피사의 사탑은 어떻습니까? 약간씩 점점 기울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터를 잘 닦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인생을 건축이라고 말했습니다. 삶을 산다는 것은 건축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모두 자신의 인생을 건축하는 건축자가 됩니다. 자신들의 삶을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집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가운데는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 속한 자. 이들은 집을 짓는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영광스러운 집을 짓습니다. 반면에 육신에 속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들의 집은 너무나도 볼품이 없습니다. 세상 기준으로 보면 너무나 화려하고 너무나 좋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너무나도 형편만 없는 부끄러운 집을 짓습니다. 우리 주님은 성도들이 부끄러운 집을 짓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집을 짓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름다운 집은 모든 사람의 부러움이 됩니다. 그리고 그 주인의 영광이 됩니다. 우리는 자신의 인생을 잘 건축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요. 또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지어가야 할 것인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견고한 터전 위에 믿음의 집을 세우라고 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터전 위에 집을 세워야 합니다. 이러한 집이 기초가 튼튼한 집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견고한 터전은 무엇일까요? 본문 말씀을 보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리스도인들의 건축터가 누구입니까? 어디 위에 집을 건축해야 합니까?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위에 인생을 설계해야 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주님의 터 위에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생활 습관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은 내가 곧 길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 그분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변함이 없는 분입니다. 흔들림이 없는 분입니다. 바로 그 위에 인생의 기초를 두고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튼튼하고 견고한 기초 위에 우리들의 인생을 설계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터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설계하고 또한 집을 짓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집이 흔들림 없이 지어지기 위해서는 기초가 튼튼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기초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분을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늘 행복합니다, 기쁩니다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늘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노력하는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의 터전, 우리 신앙의 터전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설계해 주신 그 설계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신앙인들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같은 터전 위에 집을 짓습니다. 같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같은 주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각자 인생의 삶의 모습은 똑같지 않습니다. 각자의 삶의 스타일이 똑같지 않습니다. 다 다릅니다.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건축을 예를 들자면 바로 자재가 어떤 것이냐, 어떤 자재를 쓰느냐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같은 터 위에 같은 설계도를 가지고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어떤 자재를 쓰냐에 따라서 집의 모양과 집의 가치는 달라집니다. 우리는 똑같이 그리스도 위에 터를 잡고 집을 짓는데 어떤 사람은 좋은 건축 자재를 가지고 정말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집을 짓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한 자재로 집을 짓습니다. 자, 우리가 좋은 집, 모든 사람들이 한번 들어가고 싶은 집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꼭 고급 자재를 사용합니다. 그래야만 그 집이 더욱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베델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에게 좋은 성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성전을 아름답게 꾸미고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은 바로 여기 모인 우리들의 할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자재로, 어떤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될까요? 바라기는 여기 있는 모든 우리는 좋은 건축 자재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또한 우리 인생을 설계하며 하나님 앞에 더욱 영광 돌리는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문 12절에 자재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6가지의 건축 자재가 나옵니다. 앞에 세 종류의 금, 은, 보석은 견고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상징하는 것이라면 뒤에 세 종류는 약하고 임시적인 그런 건축 재료들입니다. 견고한 자재를 사용하여 집을 짓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최선의 땀과 노력, 그것을 통해서 집을 짓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아끼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가진 재능을 드리는 사람입니다. 시간을 들이며 기도를 하며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집을 짓기 위해 성실과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임시적 자재를 사용한 사람들,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적당히 사는 사람입니다. 교회와 세상에 모두 속한 사람입니다. 미지근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헌신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조그마한 유혹에도 넘어가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같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함께 저천국 소망하는, 또한 저천국을 가기 위해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는 신앙생활하며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 믿음의 집을 지어가고 있습니까?